이스라엘에게 이제 드디어 새 시대가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왕정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이제 어저께 그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온 그 암몬 사람 왕 나하스 그의 그 위협을 사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그 왕으로서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을 다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도 이제는 정말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왕이 있고 그 왕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정말 인도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도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크게 이제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승리에 도취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이제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2장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너네가 생각하는 이 새 시대가 열리긴 했는데 그 왕정 제도의 새 시대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야훼 신앙과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쁨에 도취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이 백성들이 정말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나 큰 그런 재앙을 이제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 모든 지금 이렇게 새롭게 열린 그 모든 왕정 제도가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때그때 앞에 한 가지만 보고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관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조망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것에 정말 경중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요성을, 가치를 따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사무엘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큰 조망 속에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흐름 속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마치 모세가 했듯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했듯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온 백성들 앞에 섭니다. 바로 옆에 아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 사울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 만세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서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네 이제 왕을 보느냐? 너네가 원한 이 왕을 바로 우리가 세웠다. 그리고 자기를 얘기하죠. 이제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젊은 사울 왕,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신임을 이제 받기 시작한 사울 왕, 그리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머리가 휘어진 사무엘. 자,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입회시키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너희한테 증언한다. 사울 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있고 나를 세우신 여호와가 계시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 삼각 구도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말 그들의 일을 생각을 또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죠. 내가 증언한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먼저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동안에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자세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군림하는 마치 세상의 다른 왕들이 하고 있는 테이크 취하는 그런 왕이 하는 그런 짓을 내가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그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하지 않았느냐,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의 아들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뜨끔했겠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백성들한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무엘은 달랐죠.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아들들이 뜨끔했을 것이고, 또 사울도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이런 짓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세상 왕들이 하는, 그들이 통속으로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얘기도 되겠죠.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너네가 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증언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다른 이야기하기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앞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 사람 맞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지도자인 것을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사실 그 이상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청결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사사로서의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의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백성들을 치리해 온 이 사무엘의 이 직분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가 소를 빼앗은 적이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나 내가 그런 적이 없잖아. 그게 어떤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정의와 내 개인의 어떤 영성,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정말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섬긴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안 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그 어떤 사무엘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다스려 오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과 그런 어떤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진도가 나가죠. 6절부터. 그 다음 사무엘은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문제가 있으셨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사울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여호와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 너네가 존경하지. 근데 그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 자, 너네가 가만히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담론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얘기하겠다. 설파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에 내가 소도 빼앗지 않고 나귀도 빼앗지 않고 세상 왕들이 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야 라고 연결을 시키죠. 그러면서 8절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야곱, 그가 애굽에 들어간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다른 대상에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약속의 자리 땅에까지,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셔서 너희를 살게 했다. 너희 조상들을 살게 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들이 역사지요. 약속의 땅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늘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죠. 최근의 역사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 이제 사사기 역사를 얘기하죠. 9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그 땅에 와서 살만하니까 여호와를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시스라, 가나안 족속의 시스라, 블레셋 사람들, 모압의 왕, 이런 자들의 손을 빌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잘못했다고, 우리가 우상을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회개했다, 돌아왔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그 많은 사사들 중에 몇 명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너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길을 다시 이렇게 쭉 되냅니다. 여기서 베단, 우리가 사사기들 우리가 묵상했지만 베단이라는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단이 누굴까? 그게 이제 그 원뜻은 단 아내, 단 족속 아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 족속의 사사인 삼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발음상으로는 바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출합니다. 베단이라는 사사는 없죠.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어? 그분이 부족하셔?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 아니면은 그분의 통치에 문제가 있어? 대답은 노죠. 그죠? 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백성들한테,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 것에 문제가 있었고, 우상을 섬긴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이 가나안 우상들한테 딸려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그럼 12절. 그런데 너희가 최근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우리 11장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길앗 야베스 족속들을 위협했던 너네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너네가 지금 그 무찌른 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서 왜 그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고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회개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질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논리적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8장에서 그렇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지금 처음 이렇게 쳐들어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바로 우리가 11장에서 만난 그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그의 위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통치하신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통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너네가 이렇게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13절 그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사울 이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 여기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금 이 왕을 세운 것, 그래서 왕을 세운 것 때문에 마치 왕정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승리가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 정말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이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자, 그게 아니지? 너네 그게 아니야. 여호와께서도 문제가 없었고 여호와의 통치에도 문제가 없었고 나도 문제가 없었고 너네가 다 인정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왕을 구했고 너네가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너네가 착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구시대이기 때문에 구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제는 왕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너네가 너희 스스로에게 큰 환란을 초래하는 것이야. 그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그렇지 않고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너희가 왕을 세우긴 했지만 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너네의 운명을 결정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너희 속에 백성들만 있지 않습니다.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까지 포함합니다. 왕도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이 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런 왕들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그 왕도 너희처럼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너희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심되는 그 특질은 뭡니까? 여호와, 왕 되신 여호와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따른다면 왕정 제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왕정 제도가 여호와 신앙 아래 잘 정리가 되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면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왕정 제도를 축복하시고 왕을 축복하시고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것이다. 너에게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조상들이 그동안에 고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 꼭 필요한 얘기를 잘 해줬죠. 백성들한테. 선지자로서 또 마지막 사사로서 사실 어제 11장 우리가 봤지만 사울이 한 것도 사실은 사사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사 시대가 저물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과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제도가 어떤 연결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또 특별히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됐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시대를 좇아서 뭔가 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가끔씩 합니다. 그렇죠? 오늘 사무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체크합시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이 이제는 정말 구시대 유물이라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다시금 정말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부지런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우리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병에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아버지 그런 정말 신앙을 아버지 점검해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충분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아버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정말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며 충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아버지 암몬의 왕 나하스와 같은 존재들,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 위협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부터 아버지 전에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